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뭔가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설교 말씀은 복음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떤 강연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특별히 조금 다른 부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복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미처 혹시 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잘 잡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교회는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어야 되고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나요? 만약 일치하면 참 기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미지는 사실 아니죠. 교회하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솔직히 해보자고요. 교회가 편하네요? 아니면 카페가 더 편하네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직면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 교회가 편하네요? 아니면 카페가 더 편하네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더 좋아요? 카페에서 친한 사람이랑 같이 야, 우리 카페 갈래? 이게 더 기대되고 더 두근두근거려요. 솔직히 보세요. 제가 이걸로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나쁜 사람이다 정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님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더 집중이 잘 되는지 떠올려 보고요. 어디서 내 영혼이 솔직해지고 더 편함을 느끼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어디서 더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나의 본 모습이 나오고 또 내가 더 적극적이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가면 말이 많아지나요? 카페 가면 말이 더 많아지나요?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서 나의 본 모습이 더 드러나는지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니라 카페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카페는 어떤 곳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카페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커피죠? 그런데 우리 카페 가자,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하면은 자, 연인이 남자가 우리 커피 마시러 갈래?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뭘 떠올려요? 좋은 분위기, 네, 달콤한 분위기. 남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커피만 마시러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커피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마시고 한 잔 쭉 드리고 잘 마셨다 가자. 이게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마시러 가자, 카페 가자 하면은 기대되고 즐겁고 한 시간 있게 너무 아쉽고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고 심지어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는 이유는 커피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가는 게 즐거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가 카페보다 재미가 없을까? 교회가 카페보다 더 못하는 걸까? 역설적이게도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전문가일수록 이 원인을 잘 알고 이 부분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전문가가 누구예요? 목회자죠. 그럼 목회자가 이걸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목회자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항상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추구하는 게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목회자가 모르고 일반 성도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반 성도의 입장으로 어렸을 적부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늘 저의 화두였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으니까. 자, 교회가 즐겁지 않은 이유.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따분하다, 지루하다, 솔직하게. 그리고 또 일방적이다, 단조롭다, 재미가 없다, 매주 똑같다, 권위적이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사람들이 다 솔직하게 인터넷에서 말을 해요. 솔직해져야 돼요. 이게 불편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교회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요셉의 입장에서 교회는요, 분위기가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그리고요, 다양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람을 똑같이 지으시지 않았거든요. 다 다양하다고요.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뭐 마음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똑같이 안 지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왜 빨간색 한 줄로만 지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무지개를 한번 보세요. 볼 때마다 어때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 무지개 또 나왔어? 치워. 이런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무지개 나올 때마다 신기해요. 왜요? 다양하니까. 늘 그 색이 영롱하니까. 신기하고, 빨주노초 파남보 늘 똑같은데도 빠져드는 그게 있어요. 무지개가 아름답고 신기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셨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으셨었잖아요. 다양하고 아름답고 늘 단조롭지 않고 변화무쌍하고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것. 자,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제일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지개보다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지으시잖아요. 그럼 교회는 무지개보다 더 영롱하고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사람이 만든 카페도 재밌으면 하나님이 직접 주의 피로 사신 교회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다양하고 더 기대가 되고 늘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곳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다양성을 잃으면요, 이 역동적인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일방적이 되고 어떤 정답만 말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의견을 말하기가 좀 그렇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는 순종하고. 근데 어른에게 뭔가 의견을 제시하면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어른들은 뭐 기분 좋아하진 않죠. 건방지다 하죠. 근데 아니거든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삼을 때 뭐라 했어요? 네 어린 그 부분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20살짜리 디모데가, 그 어린아이가, 청년이 목회자가 됐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 당할 필요가 없어 라고 60세 할아버지가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바울이 센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개방적이에요. 열려있어요. 상명하복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어디보다도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 어디보다도 높낮이가 없는 낮은 문턱이어야 되고, 어디보다도 마음이 열려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가림없이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누구도 다가와서 거부감을 느끼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자유로워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이 잘 선포되죠?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석하죠? 아무리 설교 말씀이 달콤하죠?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배와 동시에 뭐가 있어요? 카페보다 재밌는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카페는 대화하는 곳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진정한 교회라면 교회는 예배드리고 대화도 하고 같이 즐겁게 놀기도 하고 하나의 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합, 멀티플렉스 같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가 더 기대되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설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카페를 편안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오산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교회가 편안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라고 할 때 왜 그 예배드린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름했는지 아시죠? 안식의 뜻이 뭘까요? 쉬다, 편안히 쉬다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일했잖아요. 옛날엔 농경문화고 수련문화니까 막 사냥하고 돌아오고 막 농사 짓고 돌아오면 지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던 삶인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너희 일하지 말아라. 그냥 그날은 나한테 와서 예배하고 너희 교제하고 그래 라고 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무엇을 위한 거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들었다. 너희 왜 그렇게 어리석게 안식일에 매여 사니?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얼마나 복음을 왜곡해서 듣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에 모이는데 교회가 편안하고 쉼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일요일에 하루라도 쉬는 날이거든요. 그날 안 쉬면 다시 월요일날 어떻게 쉬어요? 어떻게 살아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요일날 어떻게든 사람을 편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죄책감을 해결해 주고 정말 사람의 병자가 이 죄인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는 날이 주일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의 복음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요. 사람이 매여있는 그런 소모적인 일에서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일에 너무 미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라는 그런 사람에게도 교회가 오면은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생각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너무 내가 거기에만 치중해서 내 자신을 돌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넘어졌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일반적인 세세한 것까지도 교회에서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일은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물어요. 아니, 강사님, 애초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엄숙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왜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너무 세상적입니다. 왜 교회에서 편안함을 찾으십니까? 그러려면 그냥 찜질방이나 목욕탕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제가 볼 때 성경은 그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하잖아요.
2장만 전에 넘겨가면 이사야서 9장이 나와요. 이사야서 9장 3절은요. 9장 자체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9장 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때 이 나라는 곧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창성하게 하시고 또 뭐하게 하시겠다고 해요?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즐거운 곳이라고요. 인정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부하죠? 교회는 즐거운 곳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 가면은 기쁨이 안 생겨요.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오상교회에 왔는데 주일마다 기쁨이 안 느껴요? 우리 고쳐야 돼요. 저도 고쳐야 되고요. 목회자로서 회개하고 교회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상교회는 그저 이 상태로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상교회가 기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일말이라도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발전하고 정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의견으로 좁혀서 이래야만 한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에게 주신 생각을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조율해보고 맞춰가서 결국 하나의 몸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서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즐거울 수 있을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장 그럼 뭘 말하느냐? 오늘 본문은 9장에 이어서 주제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9장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리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즐거운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가꾸고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도 같이 일치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담겨 있어요. 이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의 성품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2절, 총 4가지로 나눠요. 2절, 자 보시면 여호와여, 뭐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은 특별히 훌륭한 왕, 성군의 자질을 말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실패했어요. 지혜가 없고요, 총명이 없고요, 어떤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략, 즉 모략이 없고요, 또 권능, 재능,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맨날 지고 죄악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해요. 교회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원수로부터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우리가 실수를, 우리가 어떤 오류가 생길지라도 그것이 모두 주님의 계산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못 운영해 왔어도 다시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은 모략이시니까. 주님은 재능이시니까. 주님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니까. 자, 또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교회의 본질이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구나. 내가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올 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 알려주시는 분. 즉 교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어요. 자, 다음 3절에서 5절이에요. 두 번째. 자,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악한 재판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심판해요. 막 형량을 마음대로 집행유예도 주고 2년도 주고 정말 자난무도한 사람에게 사형인데도 그냥 사형을 변해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던가 막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바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세요. 교회는 질서가 생겨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생겨요. 자, 또 보세요. 그런 주님의 공의가 가난한 자를 함부로 심판하지 않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죄를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요. 주님께서는 입에 막대기가 있고 입술에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억제하는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세요. 또 공의와 성실로 주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교회는 정의와 성실로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힘없는 자가 힘을 얻어요.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자가 도움을 받아요.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자가 다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죄인이 죄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돼요. 교회는 복음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보세요. 일이랑 어린 양 섞일 수 없는 두 존재가 같이 살고요. 표범이 어린 양 염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같이 누워있어요. 송아지가 어린 사자의 밥이 돼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서 어린아이의 지도를 받고요. 곰이 암소를 뜯어먹어야 되는데 함께 뭔가 풀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내가 널 먹을게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먹자, 나눠 먹어요. 또 그것들의 새끼가 서로 친구가 돼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진짜 초식동물이 있는데 이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온순하게 되고요. 젖먹는 아이와 독사가 서로 해하지 않아요.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평화로워요.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어떤 교회에서도 해가 없어요. 상함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지식이 충만하니까 교회에서 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이처럼 충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의 성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리의 성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양처럼 온순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다양성이 주는 평안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고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교회가 나아가요. 성도의 교제가 넘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10절이죠. 뭐가 있어요? 열방이 교회로 돌아오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에는 진실된 찬양 소리가 늘 넘쳐나고,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가 흘러 넘쳐나오고,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네, 그래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교회 네 가지 본질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배 감격이 넘쳐요. 첫 번째. 두 번째, 교제의 사랑이 충만해요. 세 번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 선교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성도가 서로 돕고 섬기는 봉사의 기쁨이 넘쳐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은 이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예배가 감격이 있고 교제의 사랑이 충만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서로 봉사함으로 어려울 때 돕고 서로 돕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이 보실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단조롭고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다양성이 죽어버린 교과서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네 가지 본질이 살아 요동쳐서 즐겁고 기쁘고 다양하고 기대되고 늘 익사이팅하고 흥미로운 곳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 항상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 IVP에서 출간한 책이 있는데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했을까? 그게 짱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하는 게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것 같아요. 1세기 때 교회는 이랬다고 합니다. 5가지 말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 질서가 있지만 자유도 있었어요. 질서와 자유가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형식이 단순하고 자유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들과 이야기들을 과감없이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솔직하게 끝까지 뿌리 있게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그러나 그렇게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어요. 어떤 한 가지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 안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지막 5번째, 서로 기도할 때 돌아가면서 나눠 기도하기를 즐거워했어요. 한마디씩 기도하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교회의 모습은 이게요. 예배만 있나요? 여러분 보실 때 아니죠? 모두 있어요. 나누는 대화가 있잖아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즐거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중세시대가 되니까 예배를 형식화해요. 제도화해요. 그래서 미사 예식이 생기고 예배 절차들이 복잡해지고 예배가 엄청 엄숙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역행하는 거예요. 교제의 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도가 생기니까 상명하복의 문화가 점차 교회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맨 위에 교황이 존재하고 그 아래 비숍들이 존재하고 그 아래 사제들이 존재하고 그 아래 일반 성도들이 존재하고 일반 성도는 위로 갈수록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을 고쳐야겠다 하고 다행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종교개혁도 한계가 있어요. 예배를 간소화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교제의 힘이 없어요. 교회는 여전히 엄숙하고 법이 중요하고 법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교회는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아요. 초대교회랑 왜 이렇게 다르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 오상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기이하지 않아요? 조금 뭔가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이한 점이 발견되면 눈 감고 아웅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봐야 돼요. 기민하게 보고 민첩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장인과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처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끌어내는 힘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작은 것에도 충성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볶음밥을 좋아해요. 가끔씩 볶음밥을 합니다. 제가 볶음밥 하면 뭘 넣죠, 사모님? 그렇죠! 굴소스를 넣어요. 저 너무 잘 알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계란이랑 밥만 있어도 굴소스만 있다면 그것은 완벽해요. 제가 굴소스를 정말 소중하게, 항상 굴소스가 저희 집에 채워져 있어요. 마름이 없어요. 가뭄에도 굴소스만큼은 마름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볶음밥을 먹자고 하는 감동이 일어나서 볶음밥을 시키고 일어나서 볶음밥을 했어요. 근데 이날엔 이상하게 굴소스의 양이 가늠이 안 돼요. 조금 넣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 진해야 돼. 좀 색깔이 고슬고슬하려면 그 굴소스가 조금 더 넣을까? 넣었어요. 자, 연성에 실패했습니다. 굴소스 때문에 밥을 못 먹게 되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전요셉은 굴소스를 먹으려고 했던 걸까요? 볶음밥을 먹으려고 했던 걸까요? 볶음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굴소스 맛밖에 안 나요.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 목적은 굴소스가 아니에요. 볶음밥이에요. 본질은 볶음밥이에요. 굴소스는 본질이 아니에요. 형식일 뿐이에요. 없어도 되지만 과감하면 안 돼요. 굴소스는 그냥 괜찮다 하면 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본질이 먼저예요? 형식이 먼저예요? 맞아요. 본질과 형식이 동등하진 않아요. 본질은 사라지면 안 돼요. 형식은 사라져도 다시 만들면 돼요. 본질 앞에 형식이 없어요. 본질을 위해서 형식이 존재하지 형식을 위해서 본질이 떠받쳐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본질 네 가지가 역동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형식이 자유로웠기 때문이고요. 본질에 형식이 앞서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본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상황에, 시대에, 문화에, 나라, 역사에 따라서 항상 본질을 받쳐주기 위해 연구하고 발전하고 개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오산교회가 속한 개혁교회는 모토가 이거예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되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썩는 것처럼 교회도 본질이 썩습니다. 본질이 썩으면 고칠 수 없어요. 고치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뜯어고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오산교회가 예배와 대화가, 교제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려면 강조합니다. 변화해야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항상 변화해야 돼요. 변화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성교회처럼 예배 중심, 설교 중심의 전통에 매여 있다면 교제 언제 나눌 거예요? 언제 우리 교회가 안식을 누릴 거예요? 언제 우리 오산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러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카페보다 교회가 더 기대되고 가고 싶고 재밌고 흥미로운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정상인데 왜 우리는 정상을 정상이라 말 못하고 이렇게 교회는 권위적이고 거룩해야 돼 이런 곳으로만 여길 건가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오산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직면하고 자유롭게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2020년 남은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7월이 끝나갑니다. 8월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교회도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정부가 교회에 이렇게 제한을 가할 때 그냥 불만만 말하지 말고 정말 발전적이고 정말 생산적인 사람일수록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계속 다가오는 시대의 흐름에 그냥 교회의 본질을 가만히 냅뒀다가 다음 세대 아무도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서 우리가 다 주님 함께 불리고 나서는 교회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 변해야 돼요. 다시 우리 교회가 맛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그 맛이 있게 굴소스 조금만 넣고 복음의 본질만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같이 궁리하고 대화하고 교회를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저 혼자 교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임을 항상 자각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양한 교회의 사람들임을 항상 자각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오산교회가 함께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개혁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정말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가꾸고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 원합니다. 교회가 교단과 또 전통과 기성 세대의 흐름과 그런 사고들에 매여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 나라만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 항상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 자유롭고 질서가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것들이 너무나 필요하오니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오산교회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 아버지 다음 세대에도 오산교회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